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7장입니다. 이스라엘 6지파의 보게와 계수. 요절은 5절.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87,000인이었더라. 7장은 4장에서 6장까지에서 기술한 유다, 시몬 4장,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5장, 레위 6장, 지파를 제외한 남은 6지파의 보게와 계수입니다. 이들은 지파와 거주지는 달라도 모두가 한 조상인 이스라엘의 아들 29절, 즉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을 중심으로 1. 이사갈의 아들들은 2. 베냐민의 아들들은 3. 납달리의 아들들은 4. 므낫세의 아들들은 5.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6. 아셀의 아들들은 하고 보게와 계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제, 이스라엘 6지파의 보게와 계수. 기억,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하고 그 역할에 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2절 합니다. 즉 구약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전해주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둘째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로마서 9장 5절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인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로마서 1장 2절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개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선민 이스라엘에 몇 번의 치명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 반역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둘째 번은 가데스 바네에에서 10족장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셋째 번은 10지파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 어업이 없도다 하고 열왕기상 12장 16절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분열왕국이 된 반역 사건입니다. 넷째 번은 남쪽 유다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디귿.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사야서 6장 13절 즉 불신앙한 개인은 버리셨으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과 계획은 패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리을. 이런 맥락에서 남은 자라는 그루터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강요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1장 16절. 미음.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중에는 각 지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중에 세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셨고 에스겔서 37장 22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 이 점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만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라는 9장 3절의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단원을 나눔이 없이 간략하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 1.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합니다. 1절. 기억. 여기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합니다. 2절 하반절. 이런 족보를 끈기를 가지고 정독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럴 경우 시편 87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라합 애굽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십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등은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 구원 얻을 자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런 말 구원 얻을 자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합니다. 셀라 니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가 있고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루해하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 농명된 자는 모두 족장이며 2절, 3절 대대로 용사더니 2절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인이니 4절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기대로 계수하면 87,000인이었더라 하고 5절 말씀합니다. 형제가 큰 용사여 그리고 이름이 성경에 등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등록됐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읽어주지도 않고 건너뛴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주보의 헌금자 이름은 깨알 같은 활자로 올리면서 말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 2.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6절 기억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7절 베겔의 아들들은 스마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8절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합니다. 9절 니은 족장이란 말과 큰 용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바울은 자랑의 목록 중에 베냐민의 지파여 빌립보 3장 5절 하고 말했을까?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긍지는 10지파가 다윗 언약을 버리고 돌이킬 때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중에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땅이 유다 지파에 인접해 있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합니다. 11절 주목하게 되는 점은 용사 출전할 만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출전할 만한 용사가 각 교회에 몇 명이 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납달리 아들들 3.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이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합니다. 13절 이 명단은 창세기 46장 24절에 기록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명 중에 포함된 이름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기억 민수기에 기록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계수가 1차 때에는 53,400명이요 2차 때에는 45,400명이었던 납달리 자손들의 행적이 어찌하여 이처럼 빈약한가? 이는 다음 8장 한 장을 할애하여 재차 언급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와는 대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지파 목록에서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대하면서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 중 어느 교회를 향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3장 1절 16절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게 될 교회들 중에는
촛대가 옮겨진 교회, 실상은 죽은 교회, 토하여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아들들, 므낫세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앗의 아비 마기린이 합니다. 14절. 이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반지파 자손들을 제외한 남은 반지파에 대한 언급입니다. 기업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으며 하는데 15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고 민수기 27장 4절. 상신하여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딸들의 간절한 소원은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언약 백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기사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과 36장에 기록되었고 역대기에도 아버지 슬로브앗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등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에브라임의 아들들. 5.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오 그 아들은 다시오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시오 합니다. 20절. 기어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었음에도 할아버지 야곱이 우수를 오른쪽 손 그 머리에 얹고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창세기 48장 19절 예언적인 축복을 한 지파입니다. 또한 모세 후계자로 세움을 입어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인물도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한 에브라임의 족장 여호수아였습니다. 27절이죠. 니은 그런데 너무 창대하여 교만해졌기 때문일까요? 왕국이 분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초대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나라에 물려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진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하고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겁하게 물러갔고 도리어 남쪽 유다를 대적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디귿 그런 중에도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중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9장 3절 라고 한 것을 보면 유다로 돌아온 남은 자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셀의 아들들. 이유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하는데 30절 이 명단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인 가족 중 아셀의 아들들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46장 17절 기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산하면 26,000인이었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40절 결론은 이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아들 29절 즉 택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고 창세기 46장 3절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다시 올라오게 해주셨습니다. 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연고로 다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다가 70년의 복역을 마친 후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대로 남은 자가 있게 하셔서 귀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기를 말해주므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중요하게 다루어진 지파와 빈약한 지파, 침묵하는 지파에 대해서 니은 출전할 만한 큰 용사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의미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이 그것으로 세시며 등록하신다는 점에 대해서